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관증과 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에는 거의 윤씨들만 모여 사는 그런 양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마을에서는 교회가 없었고요. 이웃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처음 이제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된 것이 이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 교회 그 어른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시골에서는 그다지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제 암송이나 또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출석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상도 주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라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그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시골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 다 이렇게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제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였고 또 새벽기도 또 수요 집회 금요 구역 집회 일요일 날 모든 집회는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요. 또 청년이 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청년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시골을 떠나서 이제 경기도 성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언니나 이제 오빠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을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은 학원의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또는 거듭났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읽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서 그 말은 참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응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 내가 나가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당연한 거지. 계속 그 친구가 질문을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계속 몇 가지 이어서 질문을 하길래 조금 제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아마도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를 복음 집회 그리고 또 개인 교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계속 저에게 갖게 해 주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복음 집회에 들었던 말씀이나 개인 교제를 해서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한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였는데,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구역 집회 나가면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막 10장, 20장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날도 아마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이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딱 그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제가 눈이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이 하룻길을 가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더니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가 뭔가 이렇게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거기 남아 계셨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구나.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들면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들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 저한테 이제 가장 첫 번째 왔던 변화는, 그전에는 제가 10장, 20장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됐거나 어떤 기쁨이 됐거나 그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그냥 꿀송이처럼 이렇게 단지. 그래서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말씀을 막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꿀송이처럼 단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제가 청년기 때 어떤 카세트를 갖고 싶었을 때 간절히 나 카세트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카세트가 생기면 언제 또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는 듯이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타가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 갖고 싶다. 기타를 어떻게 구입하지? 그래서 이제 기타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또 그 기타를 언제 또 갖고 싶었느냐는 듯이 그거는 또 이제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게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또 피아노가 막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참 만족이나 참 기쁨은 없는 거다 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딱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순간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난 그것이 참 만족이고 참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면서 저에게 거듭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았던 거하고
제가 참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나 기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982년 6월 달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12월에 제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됐는데 침례를 받을 때 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평생에 이렇게 어떤 그 목표가 되어 주었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새로운 이런 가치관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저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제 몸이 좋아하는 대로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를 그것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제약된 본성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았을 때 무리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스스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유혹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에 와서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내로 이제 자란 게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도 저는 다른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막 보러 가고 아이들을 업어주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마치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필요해서 제가 이제 모임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때는 정말 예쁜 저의 말을 이렇게 잘 따라주려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그냥 분위기를 그냥 다 틀어뜨려 버리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냥 집중이 안 되고 뭐 이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뭐 들 때도 생기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지가 이제 31년째인데 지금 제가 그때 처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예쁘게 대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저 아이 좀 힘들다 이렇게 대했던 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그들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그들은 정말 멋지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도 그 장래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아이들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든든하고 멋지게 또 성장할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 출산하고 이제 몸조리하는 기간 외에는 이렇게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계속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수직교회는 이제 주일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주님이 보내주셔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초조해 하시고 또 불안해 하시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어서 믿는 형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멋진 청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보는 이런 조건들도 괜찮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계속 이제 걱정이 되셔서 제가 이제 명절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게 되는데 미리서 이렇게 선을 다 이렇게 주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면 안 되게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선을 주선해 놓으셔서 이제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고.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근데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에 와서 한 번 더 만나고 제가 이제 저의 의사표현을 이제 이렇게 분명히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됐는데 지금도 감사한 거는 제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심겨졌던 것이 참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주선해 주신 그 청년도 여러 가지로 다 모든 게 좋은데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딱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나 보구나 하고 막연하게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저는 믿는 참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 제가 사랑하고 또 교제가 잘 되는 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런 대상을 놓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저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이제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의 남편인 형제가 이제 저에게 그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이제 결혼을 분별하고 또 2년 더 교제하고 이제 제가 29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이제 이렇게 다녀와서 남편이 이제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이제 직장이, 참 이제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그 영업직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새로 이제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직장은 전산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산직은 기밀을 요구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영업직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경력은 좀 기밀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력서가 반려가 돼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신혼여행은 다녀왔는데 가기로 한 직장은 또 안 됐다고 그러고 당장 이제 이렇게 직장이 없고 집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이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남편 전산직에서 일했었고, 전산직 공부를 했었고, 취직이 잘 되는 직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직장을 알아보는 가운데 자기의 이제 전공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전자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서기관인 그 미션하우스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제의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미션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문서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서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또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한두 달 이렇게 다니게 됐었나 봐요. 근데 한두 달 다니고 이렇게 근데 저희 사정이 이 아이를 계속 유치원에 보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이제 남편하고 의논하고 아이를 유치원 다니는 거를 그만둬야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저희 사정이 이제 계속 유치원에 보낼 만한 사정이 안 되어서 이제 유치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이제 편지를 보내서 아이 편에 보냈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슬이 어머니, 이슬이는 우리 그 학급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예요. 이슬이는 학습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이슬이 안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원장 선생님도 이제 이슬이를 꼭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슬이를 유치원에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슬이는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유치원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호주 지혜로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차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호주를 가게 되면 이삭이는 한국에서 이제 유치원 경험이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아. 이삭이도 유치원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삭이를 이제 유치원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가 왔어요.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우산을 갖다 주러 이제 유치원에 갔거든요. 이제 이삭이 이제 우산을 건네주고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어머니, 잠깐만 와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러고 갔더니 저희 유치원에서 한 명씩 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이삭이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주님 참 놀라우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삭이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유치원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희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어떤 필요한 문제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었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정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걸 가정집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냥 아이들과 동화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뭐 주일학교에서 하는 율동과 찬양 또 이렇게 하고 아이들과 그냥 노는 시간이죠. 가정집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가정집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제 재밌는 율동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잘 먹지 못했던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인 거예요. 하고 싶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참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가졌었구나. 아이들이 그냥
성경 들고 와서 가정집회 하자고 그랬으면 아이들이 아마 즐거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제든지 또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또 이렇게 들려줄 수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제가 했던 그 찬양과 율동을 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큐티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 주님 앞에 이것도 참 그 은혜이고, 이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따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들은 말씀, 이 말씀이 또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목표가 되었어요. 자매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나가면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들려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거기에는 저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이 나의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길을 갈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잠잘 때에든지 생각나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늘 수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참 주님이 또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한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는 참 굉장히 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였을 때,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한 5년 정도였을까요? 학습지, 영어를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생활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문서 일이 좀 필요하다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과 회의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도전이 이제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고 또 염려가 막 찾아오더라고요. 이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쁘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염려가 또 이렇게 오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하는 일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저에게도 내가 이 남편이 하는 일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말씀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라고 했을 때, 보니까는, 빌립이, 여기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느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손에 드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있을 때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양이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희에게는 이제 또 이 얘기하려면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주님께 이제, 주님, 저희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책을 출판한 비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재능과 이 시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남편이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렇게 이제 저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게 됐는데요. 이제 아마 지금이 5년째인지 6년째인지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한번 출판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채우셔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제 처음에는 교사들을 위한 책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주일학교 공과,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중학생들 큐티지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큐티지까지 이제 이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그 한 20여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디자인하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홍보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또 발송하는 일로, 또 글 쓰는 일로 이제 여러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셔서 이제 그 주일학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때마다 또 이제 이렇게 일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주님의 이렇게 날개 안에 이제 거하도록 이렇게 보존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염려도 찾아오고 이제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제 짐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가벼운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에는 이렇게 또 반지하에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되니까 막 겨울에 막 오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주님, 이게 또 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거예요. 또 때때로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뭐 잠을 못 이루는 뭐 이런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세월들을 같이 했는데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또 주님도 그런 경험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그 위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저한테는 굉장히 무게가 되는 큰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너무도 작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의 그 성품이나 그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참 그것에만 모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있어서도 제가 따라가 본으로 삼게 되는 참 이러한 모델이시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참 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참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는 베풀어 주신 은혜, 살아계심을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셨는데,
언젠가 또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에게 나의 살아계심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만 그렇게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지내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남편 이렇게 또 이제 개척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이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러한 경험들을 참 이렇게 남은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또 이렇게 개척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길을 또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8일에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좀 생소했어요. 아마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랬나 봐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한 면을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길인가 보구나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사실 나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좀 두렵고 떨린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참 달라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힘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게 되었던 말씀이, 그때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0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그 아둘람에 이렇게 왔을 때 그 형제와 아버지가 그에게 왔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이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개척함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기대도 생기게 되었고, 또 이제 마음이 원통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될 수 있는 참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도전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수직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가장 막내예요. 저희 교회에서. 다 연세들이 이제 60대이신데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한결같은 고백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으니까 이전의 삶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인생의 후반전을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싶다고들 한결같이 모두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수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사랑스럽고, 정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존경이 가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오늘 사랑스럽다가도 내일 또 그게 또 뭐 미워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제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네요. 또 다시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잘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도 이제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미가서 이제 6장 7절 말씀인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남은 삶을 살고 싶고요. 또 이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참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저의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